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부족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긴 것도 좀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제 왜곡된 상태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힘듭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을 뭘로 측정하는가 하면은 외모나 아니면 가진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반복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좀 제대로 못하냐? 이게 한두 번이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칭찬보다는 꾸중을 합니다.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딱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글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칭찬을 뭐라고 했더라? 머뭇머뭇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꾸지람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꾸지람을 들을까? 여러분, 얼마나 꾸지람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보통 한 4만 번 정도 꾸지람을 듣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보통 몇 번이나 꾸지람을 듣는가? 22번 정도 듣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얼마나 받는가? 여러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꾸지람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저러니 친구가 없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생기겠니? 치명적입니다. 그런 말들이. 자녀에게.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는 왜 형 같지가 않니? 너는 왜 언니 같지가 않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물을 엎질렀을 때, 야, 바보야,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이제 뭐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겁니까?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꾸지람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주입을 시키냐, 어떻게 또 주입을 받아왔느냐, 사랑을 조건으로 가리킵니다. 네가 100점을 받으면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답을 줄게. 그러면 아이는 그 조건부 사랑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냐면 힘이 있는 자, 무한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정한 경우에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배우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이럴 때 받는 거야. 그런 경험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동일하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네가 이런 상태가 돼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공부를 잘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또 뉴스에 보니까 좋은 대학에 안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모가 있어야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이 좋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어린 시절로 그 부모로부터 어떤 이유든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만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릴 때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특별히 이 2살 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자신의 지표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낮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사랑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들이 인정을 해주건 말건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저 사람의 감정마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오니까 나는 부침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부침개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감정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결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모든 그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남편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삐그러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조금 삐그러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 외모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몇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직업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매국노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게서 돈을 주고 그 세권을 받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그래서 이제 착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다가 계속해서 상납금은 내고 자기가 사람들의 돈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는 것이니까 강도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면 좀 높은 직급입니다. 아주 높은 직급입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이 많습니다.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뜯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다는 조건은 그런 돈이나 아니면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높은 직급에 좋은 직급에
그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불행한 상태입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떡 한 조각으로, 마른 떡 한 조각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삭개오는 분명히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물론 이제 외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의 자존감이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는 작은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 약점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약점이 한 번이라도 지적을 당하면 바로 폭발을 합니다. 바로 폭발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도 모릅니다. 왜 폭발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분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동태국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뭐 보는 것조차 화가 나는 겁니다. 동태국을. 그런데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급식을 받다가 이제 동태국이 국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요를 합니다. 너 편식하면 안 돼. 다 먹어. 안 먹으면 너 집에 못 가. 그래서 그걸 억지로 먹었습니다. 2학년 아이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는데 그것이 자신의 몸은 자기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후로 화가 나는 겁니다. 동태국만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왜 동태국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치유가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동태국에 화가 났구나. 그 다음부터는 동태국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도 안 나고. 내 자신과 직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깊은 마음을, 내 감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내 감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이 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슬퍼하는 마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는가 하면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분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를, 내 감정의 상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부터. 보통 어릴 때 동생이 이제 오빠나 언니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난을 치거나 하면 엄마한테 이제 달려와서 엄마,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 나 힘들어. 쟤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어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빠가 돼서, 너는 언니가 돼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사랑해야지. 감정을 누르도록 만듭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누르다 보면은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I 표현법을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표현법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태를 이렇게 나한테 왔을 때 내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엄마는 너희 둘이 싸우니까 엄마는 굉장히 속이 상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힘들다. 내 감정을 이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직면입니다. 내 모습에 대한 직면입니다. 내가 어떠한지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감춥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무시해서 외면함으로 너무 아프니까 어쩌면 이게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인지도 모릅니다. 아프니까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짓눌러버리고 그러면 그러한 상처들이 내 속에서 깊은 암흑 물질같이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폭발하고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날까? 내 상처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 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치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바로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취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따돌림을 당하던 삭개오가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자존감이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삭개오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이제 공감받기 시작할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첫 번째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상처를 내가 아프더라도 봐야 되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 상처를 봐야 되고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랑의 언어를 보통 우리가 5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사람마다 자신의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이제 자꾸 어깨가 절리는 것 같아. 그리고 허리도 아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허리가 아파. 왜 매일 아프다 그러는 거야. 대화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돌아오는 것은 옳고 그름의 일들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말에 가슴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판단하고 또 추측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왔고 내 생각엔 이러고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생각이 말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게 그래, 아프지,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혹시 하나님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나아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잘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뭔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관심을 쏟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외식을 하자 그러면 어떤 건가 하면 가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은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엄마 일로 와, 그럴 때는 여러분 설거지 하던 거 멈추고 가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바빠, 귀찮게 좀 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바쁜데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내 기분이 이렇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내 기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시오.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의 언어는 뭔가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크건 작건 선물이라는 것은 메타포입니다. 사랑의 메타포입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선물은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합니까? 대가를 요구하면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됩니다. 뇌물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게 사랑을 주는 방식인데, 내가 이러면 조건을 두고 내가 이러면 선물을 주고 이러면 안 주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뇌물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과 그 자신을 삭개오에게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뭔가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숙제를 도와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나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때로는 요리를 해줄 때, 때로는 설거지를 해줄 때, 그럴 때 아내나 남편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단지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타는 목마름을 생명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접촉입니다. 사람은 그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등을 토닥거려 주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 주거나 아니면 포옹을 해 주거나 피부가 맞닿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입니다. 엄마가 꼭 안아주는 것이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목을 주물러 주고 포옹해 주고 너는 소중해, 당신을 사랑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준 것이 이런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직면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요청하십시오.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시간을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언어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